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인데,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정면으로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비는데 어떻게 나머지 계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바알의 신당이 주로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한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한다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인데, 우상 숭배를 지금 지적을 합니다. 23절에도 보면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바알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이, 발 빠른 암낙타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에 달려갔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니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여서 이제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였도다. 27절에도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나무와 돌 앞에 가서 이게 우리 아버지다, 이게 우리를 낳았다,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왜 우상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그 역사 속에서 끝끝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 우상,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우상 숭배를 계속 반복하고 도무지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우상 숭배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끊을 수가 없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뭘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무나 돌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뭐 절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우상 숭배에 끌리는 그런 뭔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의 매력이 뭘까?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상은 그 존재를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지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형상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그냥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혹은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가보면요, 인간의 감각을 얼마나 잘 채워주고 인간의 감각을 얼마나 자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뭐 인간의 감각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섬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거나 혹은 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섬기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단은 인간을 유혹할 때 늘 쉽고 편리하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상은 인간의 죄와 욕망을 자극하고 채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인간의 욕망과 죄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욕망을 가진 인간은 바알을 섬기는 쪽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두면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나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이 죄된 욕망을 자꾸 자극하고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 대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잘라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네 길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4절에도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같이 그렇게 발전기를 만난 암나기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25절에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했으나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여서 이제 그를 따라가겠노라. 내가 이 우상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우상은 특히 그 가운데서 음란한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농사의 신인데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남성 우상인 바알과 여성 우상인 아세라가 여러분 음란한 행위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풍년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원래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구름의 신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려고 하면 이 아세라 여신과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비가 내린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제사할 때는요, 바알 제사장 하는 그 신전에 가보면 바알을 성적으로 막 자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아세라와 음란한 행위를 해야 비가 내린다고 믿으니까 바알 신전에서는요, 남녀들이 어울려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야 신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자극을 받아서 아세라와 음란한 행위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알 신전에는 난잡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행해진 겁니다. 예배한다는 이름으로, 제사한다는 이름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과 그런 욕망,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이 바알 신을 예배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드린다는 이름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죄성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즐길 수 있으니까 이 바알 우상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거룩한 삶이나 인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재물과 돈을 갖다 바치면 누구든지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보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돈보다 경건한 인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유다는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복을 내릴 능력도 없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이 가지는 문제에 대한 어떤 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달콤한 말로 미혹하지만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27절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신이 필요할 그때가 되면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때 가서 그 나무와
그 돌 앞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28절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정말 환난을 당할 때 그 우상들이 너희들을 구해낼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실제로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한번 경험해 봐라. 나라가 망할 때 바알에게 달려가 봐라. 너희가 죽을 때에 바알에게 달려가 봐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체고 우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 환난 날에 진정한 도움과 답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쉽게 하나님 섬기는 길이 없나?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는 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고 우리 안에는 죄에 끌리는 그런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쉽고 편안한 길로 나아가라 그런 길이 있다라고 달콤한 속삭임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끝에는 생명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그러니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길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예수 믿고 보니까 쉽지 않네요. 예수 믿으면서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특별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쉽지 않고 또 편하지 않은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구원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넓고 편한 길을 찾는 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